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갔지만 그러나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 만난 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은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샘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배가 고파지자 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배고픔의 고통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새벽이 되면 이슬을 통해서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극한의 날씨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고 먹을 물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떠한 동물과 식물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는 광야의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뻐서
너무 순종을 잘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선택과 그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외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반대했습니다. 그토록 부정했습니다. 그토록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 선택과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선택하실 때에 바울은 그 선택과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걸어가다 보면 배고픔을 만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에 배고픔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배고픔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리 정신적인 배고픔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육신적인 배고픔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배고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 이 땅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로 따지면 약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 온수로 따지면 약 75온스 정도 되는 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치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음이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성인 남자들도 있었고 성인 여자들도 있었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먹는 양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어른만 있고 어떤 집에는 아이가 있고 어떤 집에는 노년의 인생이 있으니까 각 집에 필요한 이 식량의 분량이 모두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 앞에 기뻐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토록 기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 내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 따라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다음날 아침 모두 다 썩어버린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 내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다면 만나와 같이 그것도 다 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4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배고픔의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2024년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히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침까지 남게 된 음식들은 모두 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었지만 그러나 많이 거두었다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음식들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었는데 그들이 많이 거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내일 몸이 아파서 거두러 나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는데 내일 또 공급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먹을 것까지 모레 먹을 것까지 아니 내가 거둘 수 있는 최대치를 그들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우리의 육신이 매일마다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놨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 역시도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도 미루어 놓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야 되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2024년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아마 어제부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지 못했던 인생의 쓴물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첫날부터 배고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누구를 만나게 될지,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은혜는 정확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게 남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말씀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써 오늘 지금 필요한 은혜, 순간순간 필요한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못했던 배고픔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아마 틀림없이 영적인 배고픔을, 또 정서적인 배고픔을, 육신적인 배고픔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